무더운 날씨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운데 늘 충만과 풍성한 삶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응원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과 또한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냐? 모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이레,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지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땅으로라고 가라고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땅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그 의심과 함께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음도 그렇게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준비해 놓으신 아들 이삭을 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은 것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과 함께 이제 그 장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곳에서 그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모리아 땅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요? 아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실수입니다. 물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가 된 그의 마음에는 늘 부끄러움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늘 권면을 할 때마다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장담했다가 실수하였던 자신의 젊은 날을 다시 교훈 삼아서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면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비슷한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즉, 장담하지 말고 신중해라. 모든 일에 장담을 하지 말고 신중하며 더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부끄러움이 있지만 교훈을 주는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간증거리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간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 방패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은 공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패는 방어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승리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힘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방패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힘과 방패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또한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그 어린 시절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힘써 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해 주셨느냐? 바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전에 나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리고 오른 이후에도 도망자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시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후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도 없었고 해함도 없는 자신을 발견한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먹이시고 또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방패라는 고백을 하는 그 이유는 삶의 도움이시자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이야기해 보면, 목회자로서 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찬양입니다. 원래 제가 찬양은 박치의 음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지를 구할 때마다 찬양을 잘하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곳에 지원을 초창기에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가끔씩 찬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날 갑자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찬양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서 혼자서 연습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했는데요. 음하고 좀 박자가 잘 안 맞은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끝난 이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창피하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도 잘못하는 저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차라리 부르지 않았다면 이런 힘듦도 없을 수도 있었고 차라리 훨씬 더 나았을 것을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래도 찬양 가운데 박자하고 음은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제가 찬양을 잘 불러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자와 음만 맞추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새벽 예배 때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이 틀리지도 않았고 그런다고 해서 박자도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받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가사에 맞게 감정을 넣어서 잘한 것 같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그 가사에 맞게 감정을 넣어서 찬양을 부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결국 부족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심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한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증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메카타라는 두 발자국이라는 간증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을.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날 때 나는 돌아보았네. 그때 어찌된 일인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아닌 하나뿐이니.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여, 시련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은 너를 안고 걷는 나의 발자국이란다.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간증거리가 흘러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7절에서 나라는 표현을 쓰며 간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8절과 9절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었고, 또한 마음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거리가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이렇게 누려야 하지 않을까, 그들 역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직히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힘이 될 수 있다. 구원의 요새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간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간증의 삶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 역시 그런 고백을 통해서 행복한 삶,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어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고백과 간증거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간증과 기도가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지켜낼 수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 역시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의 자녀들이 축복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 주의 자녀들이 인도에 따라 간증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짜릿할까?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간증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면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옥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함으로 주의 나라를 힘써 사역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간구하지 않고 구원의 간증이 없는 신앙인들이 이런 일을 실천하게 된다면 과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간증이나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앙인보다는 열정이나 또한 열심에 있어서는 아마 덜 하지 않을까 생각 싶습니다. 그러나 간구와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구원의 간증이 저 사람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가서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과 섬김, 나눔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간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 관계종도가 이제 모임이 시작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신앙인들을 대상을 놓고 우리가 함께하며 다가서려고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이곳에 꼭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나만 구원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간증을 나누려고 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간증, 작은 기도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간증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나의 믿음, 우리의 주위의 사람의 그 신앙, 그리고 우리의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증과 간구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 즉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간증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고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늘 나의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